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하반절부터 8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제사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거절당한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전락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범죄의 길로 완전히 치닫기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변한 안색을 책망하셨고 그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엄중하게 권고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는 태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죄를 다스리면서 선을 행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분노와 동생 아벨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시기심으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톡한 분노와 미움이 숨겨지지 않고 그 얼굴빛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참된 신앙이 없고 죄성만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경건한 종교 행위의 겉모양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중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속에서 분노, 시기, 미움 이러한 것들이 독초처럼 딱 자라나면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왜 거절을 당했는지 살폈어야 됐고 자신의 잘못을 찾아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죄성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 분을 내며 이를 갈다가 결국 마귀의 충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때가 가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인의 분노와 그의 변한 안색을 보고 책망하셨어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된 것이고 얼굴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이러면서 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가인이 이 책망을 달게 받고 혈기를 죽이고 회개했더라면 정녕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은 어둠 속에 숨은 죄를 빛으로 드러내어서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나 삶 가운데 성령의 책망이 들려올 때 그 즉시 자기 고집 꺾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7절 앞부분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속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한 것은 선을 행하지 않고 중심의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선에서 떠나면 이 심령은
즉시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마치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납작 엎드려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죄라는 맹수가 마음문 앞에 엎드려서 있다가 틈을 타서 쑥 하고 들어와서 집어삼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새가 머리 위에 앉으려 할 때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면은 마침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새끼를 치는 법이에요. 죄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 즉시 말씀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심령을 장악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죄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불탈 때 죄가 물러가는 법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속에는 이미 죄가 좋아 보였고요. 죄가 세력을 쓰고 동생을 해치고 싶은 강한 죄의 소원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방치하지 말고 힘써 꺾어 누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다스리지 않으면 도리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죄를 다스리는 비결은 소극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빛을 밝히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거기다가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은 더 많이 물러나갑니다.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사람들을 만날 때나 또 돈을 쓸 때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주님께서 이 순간에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 나라에 이 일이 유익이 될까? 이 말이 유익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처럼 위를 사모하면서 생명길로 걸어가는 자는 아래에 있는 세상의 권세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소극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시험을 능히 뛰어넘을 능력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바득바득 애쓰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면 죄 지을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죄와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성도의 비결이에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앙심을 품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것은 뭘 말했을까요? 아벨에게? 가인은 아벨 때문에 자신의 책망을 들었다는 식으로 아마 트집을 잡으면서 악한 언사로 아벨을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책망을 들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해가면서, 이처럼 마귀는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충성되고 선하게 행하는 의인의 믿음을 시기하고 증오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을 미워하는 마귀의 소행이에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과 공고를 끝까지 거부함으로 죄의 소원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마침내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전염성과 확장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번의 불순종의 죄가 자식 시대에 가서는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잔혹한 살인죄로 무섭게 살아나요. 죄를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죄의 세력은 반드시 자라나서 파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 문 앞에 엎드려 기회를 노리는 죄의 세력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책망을 들었을 때 낯을 붉히면서 분노했어요. 그때 가인은 분노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제사가 거절당한 원인을 돌아봐야 했고요. 대속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므로 가인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파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죄를 안 짓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유일한 길은요, 저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혈기가 살아나서 안색이 변하려고 할 때 즉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선한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고집을 피우던 가인이 결국 죄에게 삼켜져 살인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심령을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혈기가 일어날 때 저희들의 얼굴색이 변하며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책망 앞에 즉시 무릎 꿇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 앞에 엎드린 죄의 소원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의 것을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죄의 세력을 밟아 다스리게 하옵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쫓아 나를 장사 지내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